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본격적인 사사기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서, 사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공동 번역에 보면 판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사사가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잘못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 남겨둔 가나안 민족들이 있죠. 아니면 주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 나라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식민지를 만듭니다. 그 통치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죠? 기도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부모님 통해서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줄을 길게 늘어놓으시죠. 그 줄이 길게 갔던 것들이 어느 순간 되면 탱,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려움을 처하고 문제가 처하면 그제서야 돌이킵니다. 그 돌이킴의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4장 3절 말씀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성경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도 나오죠.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바로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부르짖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공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허공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여기 어머님들께서 자녀들을 키우셨지만 아이들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되는지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께서는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주지 않으시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부탁하고 요청하기를 기다립니다. 그 요청할 때에 그것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과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꿈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또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라, 간구하라, 기도해라, 요청해라.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특히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두 분, 세 분 함께 기도해 주는 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캐치를 못하고 나는 몰랐는데 함께 기도해 주는 분들을 통하여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가 부르짖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지금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하여서 한 지도자를 세우지요. 사사를 세웁니다. 그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여선지자, 여사사지요. 하나님이 여러 많은 사람들을 세우지만 그 중에서 여사사입니다.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들이 있습니까? 5,000명 안에? 없습니다. 나중에 빵 7개 가지고 물고기 몇 개 가지고 7,000명이 먹었습니다. 여기에 여자들이 있나요? 없어요. 여자라고 하는 여자는요 고대 사회에서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 언제 됐죠? 조선시대는 당연히 없었고요. 1950년도 60년도 이때 되면서 우리나라가 새로 시작되면서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도자로서 가장 리더로서 여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반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표징들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표징 가운데서 그 여사사 드보라의 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사사 드보라가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 20년 동안 학대받는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봐라. 그때 당시에 최고의 장수죠. 최고의 장수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나가서 야빈 왕, 특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맞서 싸워라. 1만 명을 데리고 나가라. 하지만 1만 명, 1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대단한 것 같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10,000명 얼마 안 되죠. 모였다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과 300용사, 거기도 제일 먼저 모였을 때 3만 명입니다. 그런데 10,000명, 불과 얼마 안 되는 숫자입니다. 저건 어떻습니까? 철병거 900대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병거 전차입니다. 탱크입니다. 그것도 다른 탱크도 아니고 철로 만든 최고의
전차입니다. 무기입니다. 신형 무기입니다. 신형 무기 앞에서 10,000명 별것 아니거든요. 전쟁이 붙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나가라.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 말에 바락이 힘을 얻어서 용기를 가지고 나가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바락 앞에서 일하셨습니다. 바락이 잘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 철병거를 혼란 가운데서 있게 하셔서 그들이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고 시스라 군대 장관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내려서 도망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뒤에 보니까 5장 4절과 5절에 하나의 힌트가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소개가 되지요.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산들이 진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지진일 겁니다. 산이 흔들리는 것. 또 하나는요. 벼락, 천둥이죠. 소리로 인하여서 울리는 겁니다. 천둥이 떨어집니다. 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비가 내립니다. 엄청난 비가 내립니다. 철병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철로 만들었어요. 무거워요. 로마 군대도 보면은 최고의 자랑이 전차 부대입니다. 근데 이 전차 부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빠른 기습할 수 있는 그런 빠른 스피드지만 단점이 있잖아요. 구렁텅이가 되고 진흙바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벤츠라도 못 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15절에서 무슨 환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시스라 앞에서, 즉 바락 앞에서 하나님이 천둥과 벼락으로 하나님이 먼저 내리셨다는 거예요. 천둥을 바라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물이 쏟아지니까 그 진흙바닥이 되어지고 그것이 엉망이 되어가니 철병거 900대 아무리 좋은 무기라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혼란하죠. 일순간에 모든 것이 멘붕이 옵니다. 전쟁에 앞서서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군사력도 필요하지만 전의를 상실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은 전의,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치고 나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시스라가 내려서 도망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할까요? 17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자기가 아는 집으로 도망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여주인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시스라의 몰골이 보니까 지금 비를 맞고 쫄딱 맞아가지고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했고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꼴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몰골을 보면서 여주인이 맞이하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데리고 들어와서 따뜻한 불 옆에서 쬐이게 하고 그리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게 합니다. 며칠 몇 날 동안 지금 신경 쓰면서 왔기 때문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들어가니까 편안해집니다. 졸리죠. 그리고 여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만약 누가 나를 찾아오더라도 모른다 해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주인이 따뜻한 불 옆에서 잠을 자게 합니다. 한참 깊이 잠든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지요? 22절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여주인이 장막을 텐트를 고정시키는 그 말뚝을 들고는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아,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데요? 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8절과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나가라, 전쟁 나가라. 바락이 그때 선뜻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선뜻 예 내가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바락이 최소한 드보라를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가라 할 때 선뜻 나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남자라 하더라도 지금 전력이 안 되고 20년 동안 이미 압제당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나갑니까? 그때에 바락이 하는 얘기 있죠.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드보라가 내가 하겠다. 하지만 네가 그 가운데서 영광은 거두지 못할 거다. 여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를 통하여서는 영광 받지 못하고 너는 영광을 취하지 못할 거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하고 난 후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 아니 영광 아니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뿌듯함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죠. 무슨 열매를 나타내고 우리가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머니가 무슨 열매를 나타내고 그거보다 그 한 것에 대한 수고 그리고 그 의미 그것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헛수고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에 참 이건 내가 왜 했는가 싶을 때가 제일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봐라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전쟁에 앞서 나갔습니다. 모든 수고 다 했지만 너가 영광은 거두지 못할 거다. 왜요? 하나님이 두 여인과 그리고 한 남자 보여주죠. 여자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가 순종했느냐. 하나님이 드보라 당시 시대 상황 가운데서 참 사사로 설 수 없는 사람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울 때 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바락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때 당시에 누구나 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충분해.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라고 할 때 저는 이래서 어렵고요. 저래서 어렵고요. 이래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인의 손을 통하여서 행하시죠.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여러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죠? 왜 마리아를 사용하십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힘없는 존재예요.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보다 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전력으로 객관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세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기 지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거의 여성분들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남자들이 하는 일도 있지만 여성분들이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여인들이 힘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출중해서 아니요. 오히려 남자들보다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마치 내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삼성전자에 다니는 한 직원이 나 회사 직원 나 그거 못 따라가겠습니다. 나 순종 못 하겠습니다. 나 그래서 그만둘래요. 이재용 회장한테 어떤 피해가 있나요? 없습니다. 나가라 그러면 넌 나가라. 넌 못하겠으면 다른 직원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바라가 필요로 한다. 근데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겠는데요. 그래? 너 안 돼? 그러면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내가 할게. 돌들로도 그렇게 할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라고 참여시키는 거지.
우리에게 무슨 어떤 피해와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순종이라고 하는 가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없는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용하신 그 영광,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그거죠. 주님,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내가 그것이 의미가 있었군요. 주님,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서 순종으로 나아가시고, 비록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거 주님 요구하시면 예,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